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1,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중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듣는 사람들이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동받은 그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잠언서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특별히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승패는 결국 우리 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그 결실이 다른 것은 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고백이 달라요. 이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과거의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 전반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멀리 계신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과 소련 전쟁을 보면 그들이 어떤 영토를 차지할 때는 반드시 자기 나라 국기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을, 소련 지역을 조금 점령했을 때 그들은 거기다 청사에다가 또는 건물에다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진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패배를 선포하면 안 돼요. 나는 어렵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리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의사들의 위로도 결국 완전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메케데스켐 또는 메케데시 이렇게도 있기도 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양심에 걸려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치드케노,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난잡한 일이 많고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팽배하고 진실이 사라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변치 않는 공의를 붙잡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드케노, 위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의로운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또는 라라고 얘기하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됐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동물들부터, 악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애써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보이는 군사적인 용어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7가지로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반석 같은 위에 얹어지는 삶이 되었어요. 위대한 삶의 그런 바탕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절망의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믿음의 정의는, 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그냥 말씀만 붙잡으시고 말씀만 선포하세요. 내가 힘이 딸려도, 연약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고백대로, 들으신 대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7가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처음에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락.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을 당하는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 본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식구들 전체 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어찌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또는 사업도에서, 직장에서 어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물론 7장 20절 이전부터의 그 1절부터 이 열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보시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밑에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비가 오는 때가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서, 여러분 테네시에 한국에도 보니까 뉴스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범람하면서 막 실종사가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그런 그 불행한 일들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거예요.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힘있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 위지하고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말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말의 고백을 비하인드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세상을 계산하고 세상을 위지하고 사람을 위지하고 환경을 위지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발이 병들었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사에게 구했던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요. 반석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환경들을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첫 번째 원리예요. 왜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반석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예화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우선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잠깐 머물고 또 퇴원해서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의사의 말에 그냥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감사한데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몰입해서 빠져듭니다. 의사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의사를 붙여주시고 약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일간에 참 주일 저녁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뇌에 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좀 낮은 듯 하다가 갑자기 악화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일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할 일을 못하고 지냈다는 거. 근데 가만히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헛된 낭비가 아니에요. 저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일이었어요. 이제 한 주간도 앞으로 보내면서 좀 더 안정되게 시간을 제가 보낼 예정인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은 절대 헛된 낭비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포트리스,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방어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점령하면 요새 짓기에 바쁩니다. 요새를 지어놔야 적들의 공격을 일단은 1차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 방어처가 있어서 적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지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을 막 만났을 때마다 그것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저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의사나 환경은 일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한 부분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deliver,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구출해내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체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할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은 시편 59편 19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내가 몸을 누일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힘들 때, 지쳤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헤즈볼라, 하마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가자 지구에 있던 그 피난민들, 그들은 안전하게 남쪽으로 피했지만 안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세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패, 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뜻으로 에베소 6장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패가 필요한 것은 악한 자의 사탄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어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 독이 퍼져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화살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픈시켜 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가 참 많습니다. 전방에 있을 때 멧돼지가 눈에 띄면 막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멧돼지 맛이 그렇게 좋아요.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잡으면 그렇게 고기 맛이 좋습니다. 지금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멧돼지가 있을 때 총을 겨눠서 맞췄습니다. 근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쏜 사람이 분명 정확히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맞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산속을 막 찾다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총 맞은 것이 당장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도 마찬가지. 우리가 맞아버리면 당장은 치명타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치명타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휘둘림에 우리는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는 알지 못하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오늘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의 뿔, horn of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시면 그 사가랴가 물론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인 사가랴가 감동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의 뿔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그 뜻을 보면 가장 위대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받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너무나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산성, 스트롱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본에 보면 앞에 포트리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큰 의미에서 널찍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꼼꼼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좀 바쁘고 급하고 빨리 이렇게 치료가 임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이 산성이라고 할 때 이 안전지대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감격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 최고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그런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친밀한 그런 관계성 속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느 아줌마가 저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랑합니다가 하는 고백은 아무한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합니다고 하는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고 신앙의 클라이맥스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새 계명처럼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듣는 말이라서 귀찮고 번거로운 단어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출발과 결실은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까지 주님만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지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숨겨진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비슷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간증책에서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환경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고백같이 참말 그 환경은 너무나 처절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승리자구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은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한 위대한 그런 결실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